역대하 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와 부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로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물질을 더해 주셔서 그 소문이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고백한 말씀이 역대하 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직접 와서 당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보고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 내가 들은 소문은 실제보다 오히려 미치지 못하더라 라고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더해 주셔서 그의 지혜와 부가 전 세계로 소문이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소중하다면 자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쓰임받게 될 때 그것이 가장 복되게 사용되는 거예요.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변변찮은 점심 식사로 갖고 왔는데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주님께 드렸더니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변변찮은 것이지만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주님께 드렸더니 남자 성인 5,000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남자 성인 5,000명, 여자는 빼고 아이들 빼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더 수만 명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일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만물을 유지하고 붙잡고 계시며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인생 전반전에 속한 분들도 계시고 인생 후반전에 속한 분들도 계신데요, 인생 전반전에 계시는 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모으고 저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 계신 분들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인생 후반전에 계신 분들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인생 후반전에 계신 분들이 모으고 저축하고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지혜가. 무엇이 지혜일까?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지금 방문해서 한 3박 4일 일정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 재산이 230조더라고요. 우리나라 재벌들 재산 많은 분들이 한 10조 정도 되는데 230조야. 근데 빌 게이츠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앞으로 20년 동안 질병 퇴치를 위한 백신 개발과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20년 동안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어요. 인생 후반전에 계시는 분들은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나누고 베풀고 주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빛나게,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7절 말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은 말씀이죠. 이방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방인의 선교를 벌써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복되도다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사람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스바 여왕이 복되고 늘 지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들도 수건이 얼굴에 덮여 있어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신자들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돼요. 새신자들도 주님께서 들을 길을 주시면 새신자들도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말씀을 깨닫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복.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눈에서 수건을 제거해 주시고 내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와 영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엄청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금 120달란트, 매우 많은 향품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관심사항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골프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해서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관심사항들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사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한 전문가가 돼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하물며 세상 일에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전문가가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저 하려고 하면 됩니까? 어떻게 그저 알아지겠어? 시간을 쏟아붓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한 농부가 반일을 하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뭔가 땅에 덜컹하는 것이 걸려서 파보니 금은 보화가 가득한 보물함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보물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 보배이신 예수님, 참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여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 최고의 복을 받은 자, 진실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13절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이 666달란트. 하필이면 666입니까?
하필이면.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에는요 만모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666은 사탄의 숫자잖아요. 6은.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저도 돈을 좋아하고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데 성도는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만모니즘이에요.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탐심에 빠져서 돈 모으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돈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자는 믿음으로 돈을 정복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도 믿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자,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와 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지혜와 부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돈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만모니즘의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돈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9장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며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가장 복된 삶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수건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